나누려고 하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구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드디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드렸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새해 첫 주일 오전 예배를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 우리가 나이를 한 살을 더 먹고 특별히 그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경 일독을 끝내보리라, 아니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30분 정도 정식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리라, 아니면 어떤 분은 내 주변에 있는 한 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보리라 하는 결심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올 한 해는 새로운 장사를, 아니면 사업을, 일자리를 한번 제대로 구해보아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년 전 저는 집 없는 서름 속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제 아내가 집이 없다고 해서 울어대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집을 장만해보야겠다 해서 이제 정확히 한 2년 반 전에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던 그의 첫날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작심삼일로만 끝나지 않으면 사람은 무언가를 결심하고 시작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일을 해냅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첫 주일,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 제대로 된 시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열매 맺는 그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사실 이 말씀은 단지 마가복음이 이러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서라고 복음을 소개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져 있던 태초라는 단어, 복음의 태초. 이것은 사실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어라는 의미보다는 복음이 그 자체가 태초다, 복음이 근원이다, 혹은 복음이 으뜸이다,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그리고 이 우주를 시작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아주 중요한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우주를 시작해야 하는 바로 그 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태초고 근원지점이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시작시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 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매우 중요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 시작하지 않으시고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시작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26년을 맞이해서 정말 뭔가를 시작하려면 내 다짐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바로 이 첫 달에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그분이 시작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에 와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서기 2026년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준연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것을 기준으로 전 세계는 2026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2026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는 아니면 이슬람 종교를 가졌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이 세계는 놀랍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2026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잡았던 서구 유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를 시작시켰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 세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을 만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은 기원 전이고 그 이후가 기원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20살에 예수님을 만났든 아니면 60살에 만났든 제 어머니처럼 8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복음이 그 사람에게 내리기 이전에는 그 사람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내렸던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릴 때 그제서야 무언가가 진짜로 시작이 됩니다. 2026년도 새해 달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고 해서 우리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떡국을 먹었다고 한 살을 먹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는 700년 전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 없이 절대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없이 많이 움직이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내가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거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이런 실수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또는 내가 다니던 교회를 그만둘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결국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했더라고요. 말씀 없이 움직였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결국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다 끊어진 파편처럼 제 인생을 어지럽히는 것을 어느 날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어느 순간 이런 결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작을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면, 안 내려오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 가장 빠른 길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질주를 하면 그 일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일을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단지 그분이 먼저 시작하는 그 일만을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정말로 그분이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언뜻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지?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지? 라고 하는 그 비난의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참 무책임한 사람이야.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이 없어서 우리 기독교회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넌 왜 기도만 해? 라고 끊임없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도 실패를 하다 보니까 괜히 잘못 시작했다가 어차피 이것이 파편이 될 바야 일단은 기다려보자. 계속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기다리다 죽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장 잘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했더니 산속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학원이 정리가 되는 대로 산에 들어가서 말씀을 기다리다가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이죠. 작년 새해마다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시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소서라는 그 말씀이 항상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되뇌이는 시편 구절이었는데 어느 순간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정확히 작년도 7월달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아침마다 제가 7개월 동안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소서라는 그 시편 말씀의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구절을 통해서 말씀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7월 달에 하나님의 인도로 바로 여기에 와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했던 것은 저의 계산이었고 저의 느낌이었고 저의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 종종 이제 이 말씀대로 했는데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 해가지고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내리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말씀 없이 움직여서 좋은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그분이 시작하시는 일을 끝내시는 분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완성하신다. 하나님한테는 시작이 전부고 마침입니다. 그분이 시작하는 것을 동참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이 끝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작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일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북반구의 새해는 눈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항상 눈이 내리는 연화장, 성탄의 캐롤과 함께 이 춥고 어두운 겨울에 우리의 새해는 시작합니다. 내일이 소환이라고 합니다. 소환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대한이가 소환이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대한이가 이제 그 사람 대한이가 아니에요. 한 대략 1월 20일 날이면 대한이가 이 소환이 얼마나 추웠으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춥습니다. 1월 달은 춥습니다. 사실 어둡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빨리 이 추운 겨울날이 지나갔으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추운 겨울과 함께 새해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겨울에 보면 참 특이합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죽은 나무랑 살아있는 나무가 다 티가 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나무를 별로 안 좋아하다가 한 5년 전부터 나무에 좀 관심이 있어서 나무를 세심하게 살피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추운 겨울날, 요놈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잘 보면 이 살아있는 놈들은 가만히 있는데 잘 보면 거기에 이제 몽우리가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얘네들은 이 추운 겨울날, 이 바깥 이 추운 엄동설안에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바로 그때 이 추운 겨울날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나이테가 생기는 때.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괴롭히는 이 병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한 해의 봄을 기다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나무들의 겨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겨울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한 달,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달 동안 이리저리 놀러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지 말고 한 해를 준비하라. 나무들처럼 바로 이 추운 겨울날 가만히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바로 이 기초공사를 하는 그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이 한 달을 보내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한 해는 마치 공사와도 같습니다. 1년 12달을 우리가 정말 한 해 멋진 집을 지으려 한다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드시 그 첫 달에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초공사를 하고 땅을 파서 견고한 기초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달, 이 시작하는 달, 바로 이 시작하는 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릴 때 바로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내릴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내리는 이 복음의 쌀, 자 이제 시작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2026년이라는 한 해의 집을 짓기 위해 드디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무슨 공사를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의 공사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언제 우리 삶에 또 내 가족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할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복음을 간절히 기대하는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